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8월 한 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환자의 숫자가 1,460명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 현재였으니까 또 계속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 한 2주 동안은 갑자기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피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혐오하는 듯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혼 증서를 가져다 놓고 떠난 배우자, 홀로 남아있는 그 배우자처럼, 또 아버지와 함께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모든 자녀들이 떠나고 홀로 방에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처럼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었나?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이런 나름의 어떤 세상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을 늘 하곤 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인가? 이것은 공허한 우리들의 구호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 또한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죄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는 도리어 희망을 이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격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확신은 더욱더 저에게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이단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세적 종말론적인 열광주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열광주의도 또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과잉의 정치 속에 살고 있었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치의 과잉 속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마스크로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말을 많이 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리고 진리라는 이름 아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훈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스스로 맡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썩은 냄새, 썩어가는 냄새를 스스로 맡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쓰리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현실로, 제자됨을 증거하지 못하는 현실로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현장이라면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너희 제자들이다, 너희 교회이다, 너희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제 손을 세상을 향하여 내밀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끊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행위 또는 행실, 행동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속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신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매우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긴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크게 세 수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을 서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팔복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서두에서 8가지 복된 사람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들의 모습, 자화상을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긴 부분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5장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상상수훈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이지요. 여기서도 행실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또다시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도 행실,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사람과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심지어 이와 같은 말씀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도 행실, 행동,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듯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했는데,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산상수훈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착한 행실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분석하게 된다면 앞뒤로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 서두 부분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착한 행실이 어떠한 동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행동하는 이의 동기가 불손하게 보여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아무리 보기에 좋은 행실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행위를 착한 행실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하느냐, 그 동력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이 착한 행위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은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온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행실이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확평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의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나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의도나 정돈되지 않은 복잡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행위는 결코 착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르지 않음이나 의롭지 않음이나 불의를 도구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듯 지금까지 보이는, 착한 듯이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했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착한 행동이라고 보아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동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잘못된 원인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저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의도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했던 것이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우리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혹시 아니었는지,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은 아니었는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착한 듯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며 또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내가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재해석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가로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착한 행실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아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원망을 받으면서까지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이 신념이 지고 싶지 않다는 승부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우월감을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그런 우월감의 표현은 혹시 아닐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과연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행실이 없었기에, 이와 같은 반성이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생각이 없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또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착한 행실의 모범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른뼘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뼘까지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내 안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시되 보다 더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그 칼날을 보다 더 날카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간음했는가, 누가 음욕을 품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며 그 칼날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동기도 좋아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합니다. 내용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랑하는 삶의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 앞에서 참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힘없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다시 이렇게 큰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직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화목을 이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